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풍성한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희들에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어두운 눈이 열려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헛된 욕망을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 너희 쉴 곳만 분명히 얻어
김필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인 되시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보낸 우리를 축복하시고 올 한해도 새로운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만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들어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하시고 더욱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양육관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기신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 없게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생명과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1조 감사 선교자 건축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우크라이나를 전쟁과 지진의 폐허에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해외와 군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투병 중인 우리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 새학년 잘 적응하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는 진학과 취업, 결혼, 임신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여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청소년부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일도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특송은 15, 16구역, 다음 주는 17, 18구역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오늘 주일인데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시간 되실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로비에 이름을 좀 적으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원래로는 모르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 있겠습니다. 재직회 예고입니다. 다음 주 2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보에 간지에 보시면 성경 공부 모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훈련 수요일 밤 9시 줌으로 이게 이제 그 뒷장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내용하고 설명이 있는데 직장인도 아닙니다. 밤에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밤 9시에 공부를 하고요. 통성경 공부는 수요일 낮 11시, 복음과 확신 화요일 밤 8시, 그리고 자녀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평일 저녁에 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 주일 저녁에 격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한 성경 공부는 한 10주 과정, 8주에서 10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체크하셔서 신청서를 저 뒤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교실도 하게 됩니다. 문화교실 또 신청서 뒤에 있는데요. 보시고 테니스, 탁구, 민화, 팝아트, 골프,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플룻이나 바이올린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섭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또 문화교실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국제마라톤 교통통제 안내인데요. 우리 일부 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19일 9시 1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아마 우리 앞쪽 그 큰 대로변 부분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데 일부 예배 오시면은 뭐 상관없으시니까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 예배 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구역에 한현석 집사님, 오혜정 집사님 대치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19구역에 지배경 집사님, 윤석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8구역에 박순남 권사님 남편 생일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이 지배경 집사님 아침에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4편 말씀 그 위에 보면은요 그 뭐라고 쓰여 있습니다. 34편 위에 뭐라고 쓰여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게 됐는지 다윗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위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지은 시가 바로 이 34편 말씀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은 가드왕 아기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기스는 당시 가드 왕의 이름이고 가드의 모든 왕들을 통칭할 때 아비멜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애굽의 모든 왕을 뭐라고 하는가면 바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드의 모든 왕을 아비멜렉 이렇게 부르니까 가드왕 아기스와 아비멜렉은 같은 왕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그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 여기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고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뭐 샅샅이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내가 피할 곳이 없구나 하고는 가드 쪽으로 피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찾아서 피한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살 것 같아서 간 거죠. 거기는 그래도 안전할 거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설마 나를 알아보겠나 하고 갔겠죠. 근데 웬걸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대번에 저 골리앗 죽인 다윗 아니야? 저 그때 그 우리한테 이긴 저 다윗 같은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한 그 다윗 아닌가? 이제 그 신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을.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알아봤으니까 다윗이 살겠어요? 죽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살려고 갔는데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미친 채 합니다. 미친 놈은 설마 죽이겠나 해가지고 침에 막 수염에다 침을 흘리고 그리고 막 초점이 없는 눈으로 대문을 막 그적거리고 이렇게 미친 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락없이 미친 사람 이제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기스 왕이 이게 미친 거 아니냐 얘. 그렇게 얘기를 만약에 거기서 아기스가요, 쟤 아무래도 미친 채 하는 것 같은데 쟤 죽여라 그랬으면은 다윗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아기스가 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해주셨겠죠. 근데 완전히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막 야단을 치는 거, 왜 미친 사람을 내게 데려왔냐? 왜 이 미치광이를 내 집에 들였냐? 당장 내쫓아라.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극적으로 살아요. 그 사울 피해서 아기스한테 가면 살 것 같아서 갔는데 거기서 더 죽을 뻔한 거죠. 거기서도. 여우가 무서워서 피했는데 호랑이를 만난 꼴이 된 거죠. 호랑이를. 그렇게 겨우 목숨을 건지고 나서 쓴 시편이 바로 오늘 이 34편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뭐라고 오늘 시편에 쓰느냐? 1절과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다윗이.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할까? 이런 정말 죽을 수 있었던 이런 극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뭘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다윗은요, 선하신 하나님께 피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 피한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한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면 살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위기가 오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아기스를 찾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의지했던 분이 떠날 때가 있어요. 저희 곁을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엄청 의지했는데 실망을 줄 때가 있고, 그때가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철아, 너 왜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냐? 나를 의지해야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회하는 것이지,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으로 목회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언젠가 저희 막내가 힘들다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도 또 해야 되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두세 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혜연아, 공부는 너가 꼭 해야 되니까 시험은 봐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좀 쉬면 어떻겠냐. 너 아르바이트에서 벌어야 될 돈을 아빠가 줄게.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안 받을래요. 안 받고 싶습니다. 아빠도 힘든데 그냥 제가 제 쓸 용돈은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벌게요. 아빠 도움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빠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혜연아, 하나님께서 너 힘들지 않게 분명히 도와주실 거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렵게 네가 공부하지만 너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꼭 도와주실 거야. 힘들면 혜연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하나님이 꼭 너 도와주실 거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참 잘 키워주셨구나.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덕보다는 하나님 덕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피하기보다 하나님께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던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17절 의인이 부르짖으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곤고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미친 체 하면서 다윗이 그냥 미친 체 한 게 아니에요. 미친 체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보시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7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렇게 다윗이 부르짖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잘못된 선택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지만, 사람에게 피했지만, 그래서 죽을 위기에 놓였지만 다윗의 간절한 기도,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너가 만든 상황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하시지 않고, 비록 우리가 문제를 만들고 위기를 자초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수습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은혜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래도 다윗은 다윗입니다. 비록 사람에게 피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다급하고 절박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다급하고 절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셨고 건져주신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만 그랬습니까? 다윗만 절박하고 위급할 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히스기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한나,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들을 질병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 절친, 장신대 입학 동기니까 30년도 넘은 친구죠. 35년쯤 됐네요. 그 입학 동기, 대학교 입학 동기니까 아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그 친구 목사입니다. 고3 딸이 있어요. 그 웹툰을 하는 딸인데, 그 딸이 고3이라 이제 그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 그래서 그 실기도 봐야 되고 또 필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하나만 할래도, 공부만 할래도 힘든데 그 실기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고3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건강했던 아이가 스트레스 때문인지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여서 정신질환인 줄 알고 입원을 시켰답니다. 근데 호전되지 않아서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자가면역뇌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소에 생긴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나서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했던 아이입니다.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아이. 그리고 난소에서 떼어낸 혹이 혹시 모르니까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게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이 아이가 언제 깨어날지도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몇 달 만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몇 년 만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나도 손상된 뇌 기능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이 친구 목사가 기도해달라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연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다 목사들이거든요. 우리 친구 목사들이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친구 목사의 딸 뇌염과 암을 치료해 주시고 이 아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의식이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깨어났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친구 목사 부부와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며칠 만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며칠 만에 기적같이 딸이 깨어났어. 의식이 돌아왔어. 그리고 놀랍게도 뇌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어. 회복이 계속 아이가 되어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1, 2차 항암 치료도 잘 끝나서 이제 3, 4차 항암 치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친구 목사의 딸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우리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에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부족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은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을 통해 안 거죠. 목동인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목자만 있으면 되는구나. 목자만 있으면 양의 부족이 채워주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양은 그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다 부족한 걸 챙겨주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 목자 이야기를 할까요? 자신이 양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자녀가 많기 때문에, 나는 군사가 많아서, 땅이 많아서, 어떤 소유나 지식이 많아서 부족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렇게 따지면 재벌이 제일 행복해야 되고 권력 가진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 하고 세상권 많이 가져야 행복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많았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았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거죠.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정말
양같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다윗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주님을 찾고 경외하는 우리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생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저희들이 알고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은혜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하며 늘 살아가는 우리 일심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그 찬양을 좀 부르겠습니다.
저희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해 줄일지라도 주님을 찾고 경외하는 저에게 모든 좋은 것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처럼 두렵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모든 환난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지라도 주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고 건져주실 줄 믿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 찾고 경외하며 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